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7절까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정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유려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시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시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왕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칭찬을 하셨어요.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런 왕이다. 전무후무한 왕이다.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었다. 대단한 평가죠. 요시야 외에 또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굉장한 칭찬을 받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 칭찬할 때 요점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율법을 따라 개혁을 한 왕, 최고로 잘 개혁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요시야가 얼마나 그 개혁을 잘했는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게 대략적으로 2절 말씀, 23장 2절 말씀 보면은 그 마지막 구문쯤 보면은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다. 23장 2절에 나와 있죠.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율법책이 발견되잖아요. 그전에는 이 언약책, 율법책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실종되는 데를 찾지도 않고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 왕들이 율법에 말씀도 관심도 없고 하니까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발견된 거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거를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고 이 당시에는 뭐 사람들이 다 거의 문맹이고 그러다 보니까 들려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켰다는 거죠. 잘 가르쳤다. 그런 걸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건 뭐냐면 순종, 서약을 체결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요시야와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약도 체결했다. 대단한 거죠. 이런 서약을 체결했던 적이 왕이 없습니다. 그 전에 없어요. 뭐 예전에 있다면 뭐 사무엘 때 아니면 뭐 여호수아 시대 때 그때 하고 왕정 시대가 와서는 이런 서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요시야가 제대로 한 거예요. 처음.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우상을 다 타파했어요. 그런 내용들 다 앞에 있지만은 그건 이제 그것도 다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23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를 타파했다. 네, 이제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유월절을 가장 잘 지켰다. 13절에 유월절. 유월절도 그 전에 왕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지킨 사람이 유일하게 있는데 바로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때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또 안 지키다가 이제 그 요시야 왕 때 지켰는데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가장 잘 지켰다고 나와 있어요. 유월절 가장 잘 지켰어요. 저희. 그래서 이렇게 요시야 왕이 정말 개혁을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칭찬받고. 그런데 이제 26절의 말씀 보시면 그렇게 요시야 왕을 칭찬하셨는데 그러나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야는 참 잘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요시야는 잘했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는 내가 거두지 않겠다. 멸망시키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 성전을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전을 버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면 왜 그렇게 진노가 꺼지지 않으셨는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6절 하반절에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므낫세의 왕이 한 일 때문에. 그 므낫세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그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가? 이 므낫세 왕은 요시야의 할아버지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문인데 2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이제 므낫세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인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55년. 가장 악한 왕인데 가장 오래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뭐 왕이 오래 통치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55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범죄를 많이 했는지 2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21장을 한번 보시면 7가지로 제가 찾아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므낫세의 범죄 7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산당을 다시 세웠다고 나와 있어요. 21장 3절에 나오는데 산당,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 산당을 세우는 것도 악한데 그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개혁을 잘하는 선한 왕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왕이었는데 아들은 가장 악한 왕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히스기야 때 그 산당을 다 헐어버렸는데 아들 므낫세가 다시 산당을 돌이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산당은 백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산당은 자기들만의 곳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기들 지역에서 마을에서 높은 언덕에 제단을 쌓고 바알 아세라뿐만 아니라 온갖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그런 신앙에 어긋난 행동들을 거기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산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것들은 많이 없애서도 산당은 거의 제거를 못했어요. 산당은 백성들이 제일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들의 신앙의 어떤 그것을 이기심과 탐욕이 거기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우상숭배,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신앙의 행태들, 왜곡된 행태들로 다 산당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는 것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거를 백성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입장에서는 그거를 백성들이 하게 해줘야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하겠죠. 한놈들을 해라 산당해라. 거기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산당을 다시 세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3절 또 이제 중간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상. 바알은 폭풍의 신, 비의 신, 비의 신이고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라 신은 번성의 신이죠. 다산의 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숭배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인데 3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그러니까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이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겼다. 이것을 했는데 신명기 17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1월 성신을 숭배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이 1월 성신을 숭배하는데 오늘 보시면은 그 5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단지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걸 어디에 쌓았다고 하죠? 성전 두 마당에 쌓았다고 했어요. 성전 두 마당은 어디냐면 안뜰과 바깥뜰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안뜰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니는 곳이고, 바깥뜰은 이제 일반 백성도 출입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각각 안뜰에 하나, 바깥뜰에 하나, 이걸 그 1월 성신 제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숭배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있는 행위가 아주 잘못된 일이죠. 성전은 우상숭배의 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돌로 죽이라고 해요. 그 다음 네 번째 6절 3반절에 6절 3반절에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므낫세가 자기 자식을 그러니까 드렸다고 나오거든요. 자기 자식을 드렸어요. 그리고 모압왕 그 모압왕 메사는 인신제사가 이제 모압의 그 문화거든요. 모압 종교 문화거든요. 몰래로 섬기는 문화예요. 근데 그 모압왕 메사는 자기의 그 맏아들 왕세자죠. 왕세자를 드렸어요. 인신제사. 몰래 신에게. 근데 이제 인신제사는 언제 드리냐면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이 불리해지잖아요. 그걸 역전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려서. 근데 이 문화가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므낫세 왕 때 인신제사를 부활시켰다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인신제사를 하나님 금했을 뿐만 아니라 인신제사를 했는데 그걸 못 본 채 한 자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봤는데 못 본 채 한 자도 죽여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 치는 거, 사술 어디 나오죠? 6절 그 하반절에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점치고 사수를 부리고 접신하는 자들, 신접한 자들, 박수 무당, 이런 그 샤머니즘적인 그 이방 신앙, 그 무속 신앙 같은 것들. 우리나라도 이런 무속 신앙이 뿌리 있게 내려 있어서 문제가 크지만, 이 무속 신앙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무속 신앙.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 고대 근동도 이 무속 신앙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이 점치고 사술하고 접신하고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대 근동에도.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 므낫세 왕이 신임했다.
신임했다는 거는 단순히 신임했다, 그 사람 믿었다가 아니라 관리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신임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신하로 두고 국가 정책을 짤 때 그 박수 무당에 그 자문을 구해요. 자문으로. 그래서 정책을 짜고 어떤 종교 정책도 짜고 다 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또 국사를 의논할 때 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의논하죠. 의논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을 신임했어요. 관리를 임명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당들, 이 접신한 자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기 20장 27절에는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0장 27절에 나왔어요. 다 죽이라.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7가지인데 6번째.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고 나와 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자, 이 아세라 목상을 어디다 세웠다고 나와 있어요? 성전에. 이 솔로몬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성전 안에 세우진 않았어요. 성전 밖에 신전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신전 안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지. 성전 안에는 안 만들었거든요. 물론 신전 자체를 예루살렘의 신전 자체를 만들었다는 게 벌써 하나님께 굉장히 큰 죄지만 이 므낫세는 더 나아가서 아예 성전 안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었거든요. 기가 막힌 일이죠. 최초예요. 지금. 이런 사람.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성전 그 두 마당에는 1월 성신 그 제단을 쌓고 성전 안에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거예요. 진짜 이론이 안 망하게 생겼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극악해요. 지금까지 6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그 제목을 봐도 범죄한 제목을 봐도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3가지예요. 최소 3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 그러니까 완전히 그 범죄의 그 소물 아니면 종합 선물 세트로 이 므낫세가 정말 그렇게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폐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할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했다는 거예요. 또 11절 말씀 보세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뭐 다른 기준을 댄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실 때 그 기준을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적용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변한 게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가나안 원주민보다 더 악한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더 우상숭배하고 더 타락하고 더 폐역하니까 이거 뭐 도대체 이거 뭐 가만 안 둘 수가 없죠. 멸망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기준 최 마지노선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다. 기독교인들이. 그럼 망하는 거죠. 이제. 이 오늘 말씀에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야 돼요. 네? 그것도 안 되지만 네? 정말 최소한 비슷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기독교는 어떤가요? 교회는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이 비쳤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깨끗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뭐 대형교회 세습하는 문제도 뭐 어느 일이 문제가 아니고
총회장이 모텔에 가서 불륜이 발각된 거. 그래도 잘못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그 양심의 화인 맞은 그 정도의 수준. 총회장이 그 정도 수준.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의 화인 맞은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한 교회가 마지노선을 넘지 않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7번째 므낫세의 범죄 7번째 16절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무난하게 손해를 보게 하거나, 그죠? 아합 왕이 그랬잖아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억울하게 그 사람을 무명시켜서 모함시켜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 때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억울하게 죽이고, 네. 특별히 이 무죄한 자를 죽였다는 말은 특별히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렇게 악하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악합니다. 우상숭배에 규탄하고, 네? 부패를 지적하고 잘못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므낫세가 다 죽였다는 거죠. 충분히 그러고도 남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죽임 당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 전설에는 그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 가능성이 있죠. 이사야가 이 당시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어찌 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했으니까 얼마나 썩었겠어요. 돌이킬 수가 없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손자인 요시야가 왕이 돼가지고 이걸 뒤집어 엎은 거예요. 개혁을 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그래서 많이 바꿔놨어요. 하지만 요시야의 개혁도 역부족이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거든요.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 세 명이고, 이 사람들이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자식 때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바벨론에. 요시야 죽고 한 20년 만에 나라가 망했어요.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 아들 때. 그 요시야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악한 남이었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 말 안 듣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 멸망시켜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 21장 그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리 묻은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완전히 멸망시켜서 죽이겠어, 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심판이 있다는 거죠.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나라는 망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나라, 민족, 나라는 얼마든지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해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이 어거스틴, 이 사람이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죠. 최초에 칼빈도 결국 어거스틴의 신학을 따른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신학이 우리 기독교 신학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라든가 또 우리가 구원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거스틴이 거의 정립을 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이제 그 초창기 사람인데 이때 다 정립이 됐어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근데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신의 도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있는 책인데 아마 여기 읽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신학생들은 읽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그래서 읽기도 힘들고 저도 단어 못 읽고 한 3분의 2 정도 읽다가 이제 나머지는 아직 못 읽었는데 그 책을 왜 썼느냐, 어거스틴이 그 책을 왜 썼느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떻게 멸망하죠?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476년에 오도 아케르라고 하는 사람, 게르만족이 침공을 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잖아요. 완전. 그때 어거스틴이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했어요. 야,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게 기독교 때문이야. 이렇게 비판을 많이, 화살이 기독교인들한테 갔거든요. 왜냐면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그 AD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392년부터 로마 제국은 기독교가 국교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430년, 그러니까 40년이 지나서 바로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을 침공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나서 40년 만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잘 나갔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나서 망했네? 그러니까 화살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기독교로 가죠. 야, 너희들 때문이야. 우리가 이방신 섬겼을 때는 우리 로마 제국이 얼마나 잘 나갔는데, 근데 기독교를 받아들여서부터 이상해지더니 나라가 망했잖아. 이렇게 이제 공격, 그럴듯하죠? 네, 그럴듯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반박을 하고자 책을 쓴 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서 어거스틴이,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대단히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천재예요. 정말 박식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깨고 있는 사람이라 그 기독교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 로마 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반박을 해요. 조목조목.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던 때부터 해가지고 다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그래서 이 멸망한 것이 기독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인 너희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반박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책에서 이제 그 어거스틴이 그걸 얘기하죠. 신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을 구분해요. 그 개념이 이제 어거스틴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걸 얘기해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은 구분된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역설을 해요. 그 책에서. 그래서 우리 그 말씀처럼 우리 성경의 오늘 본문도 그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들은 흥하고 망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멸망하지만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심판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몽둥이가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채찍이었어요. 살리려고 하는 채찍.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치시죠. 심판도 하시고 우리가 맞고 하지만 우리를 멸망시키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